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영혼을 잇대어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마다, 생명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헛된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염려에 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쫓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찬송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로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서부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서부터 말씀을 28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는 그 부활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할 때에 그 앞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어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그 고난받는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그리 마옵소서 하고 간할 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보고 책망하시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신앙의 참된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에게 베드로가 주님에게 한 말을 듣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가 어떤 죽임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베드로는 싫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은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주님에 대한 그 가시는 길을 하시지 않기를 간구할 때에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베드로가 말할 때 주님은 그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시는 걸 봅니다. 누구 보고 사탄이라고 지금 하고 있냐면 베드로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대적하는 영, 주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영이 사탄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야 한다고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3일째 되는 날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람 생각에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느냐.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에 합한 것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사탄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사람이 사단이 아니고 저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장하는 악한 생각들이 사단에게 미혹당한 영들이라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잊어버리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원죄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어떤 성경을 좀 많이 보시고 이런 분들은 원죄 거기서 해방받아야 된다. 원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원죄가 뭔지 압니까? 원죄라는 말은 내가 사망의 법 아래 매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죄는 아담부터 내려오는 뿌리로부터 내려오는 죄인데 이 죄는 그냥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망이 왔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날로부터 그의 영은 죽은 자가 됐고 그 죽은 영 그를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죄를 깨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그에게 바로 그 벌거벗음을 발견하고 부르짖는 그 아담에게 피 흘린 어린 양의 피로 그 벌거벗음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이 놀라운 용서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구원의 비밀을 아담의 가죽옷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은혜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이미 사망의 법에 원래 하나님 앞에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본질적 죄 때문에 태어나서 살아도 그 생각은 항상 악한 자의 생각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까지 하나님은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싹슨 사망을 이루어진 그 사망에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 교회 보고도 로마 교회에게도 끊임없이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 교회에게도 하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 그런데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르렀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그 죄로 사망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의 의와 생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는 자는 멸망이다.
그러므로 너희 죽은 자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 산 자가 되어져라고 말할 때에 그 아들의 음성이 납달리와 갈릴리와 바닷가 해변에 그 다니면서 흑암과 사망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외치기 시작하신 것이요, 회개하라고. 그것이 아들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세상에 보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외침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너희의 죽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나 거룩한 삶을 살아도 그 삶 자체는 이미 죽은 자의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 율법에 매여서 사망을 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 저주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자신이 죽음과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사람들, 주님에게로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그 아들의 자비하신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안질뱅이에게 하신 이 말씀처럼 그 여인처럼 또는 그 죽은 자처럼 중풍뼈처럼 문둥이처럼 소경처럼 아들에게로 나가서 부르짖는 그 사람들만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용서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이 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시는 은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눈뜨시고 그의 영혼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모든 것에 값을 치르는 것이 주님이 죽으심이고, 그 죽으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로 세우셨던 것이지.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질 때면 오늘 우리들이 산 자, 살아있는 자의 신앙과 생명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화목의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화목의 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그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아버지의 뜻을 말할 때 베드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그 생각대로 주님 왜 죽으셨다가, 왜 그 고난을 당했다가, 왜 그 슬픔의 죽음을 당하십니까?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안 된다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주님의 일을 막았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무엇이 사탄의 말이고 뜻인가, 또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생활을 온전하게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이야.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야만 교회를 위하는 거요, 이렇게 돼야만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거요. 그러면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합니까? 그러면 이미 그건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어떤 권세가 되었든, 어떤 환란이 되었든, 어떤 일들이 되었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우리를 죽인다고요? 코로나가 우리를 죽인다고요? 여러분들 꿈 깨세요. 신앙인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빨리 그 세력에서 벗어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지만, 그것 병들을 어떻게 그것의 병듦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자 코로나의 병균이 나를 죽였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지 않으시면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참소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꾀에 넘어가셔서 욥을 시험하신 게 아니라 욥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에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사탄이 가서 그를 칠 때에, 사단이 가서 욥을 칠 때에 무엇을 쳤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이상은 할 수가 없었어요. 가서 곧 그 사단 욥을 칠 때에 사단이 나가서 바람을 불어 그 환난을 일으켜 욥의 모든 재산과 양떼와 모든 것을 다 쳤을 때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밀려올 때에 그것이 사탄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도구가 된 것입니까? 욥이 무릎 꿇지 않자,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자, 또 참소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치라고 할 때 그 몸에 사단은 와서 자식서부터 시작해서 그 몸에 악창까지 나서 싸그리 다 제거하고 욥 하나 남았어요. 그럴 때 그 환난은 사탄이 주었는가요? 악이 행했나요? 도구로 사용되었지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행한 것이지요.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할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사단이나 내가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어떤 은혜들을 얻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것이지, 사탄이 나를 와서 그렇게 무너뜨릴 수거나 고난 줄 수는 없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내 앞에 생명과 화와 복과 죽음까지도 네 앞에 놓았다고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생사화복이 내 앞에 두었으니 이제 너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찾으면 이 모든 것에서 너는 홀로 굳게 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멸할 것이라, 그 가운데서 스스로 망하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새 명령들이 우리에게 진실로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런데 참 사탄의 미혹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그 때문에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환난당하는 걸 슬퍼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안 아플까요? 왜 안 슬플까요? 왜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야 되는 나의 길을 막는 너는 사람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을 먼저, 주님의 뜻을 먼저 볼 수 있는 지혜가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 뜻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맞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영광의 덕을 위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에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죽으리라 라고 말할 때 주님,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니까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길이라고 하시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죽으시는 그 일이,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그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나 내 마음에 맞는 편을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와 주님의 편에 나를 넘겨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 은혜의 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발견하시기를 원하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첫째가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수없이 발견하십시오. 교회는요,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주님의 뜻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제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령을 통해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서신서 가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가거든 십리를 가져라. 오른뼘을 때리거든 왼뼘을 내대라. 더 나가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거룩해져라. 온전해져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하는 단 한마디를 가지고는 어떤 형제나 자매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없잖아요. 비방할 수 없잖아요. 그 연약한 자를 네가 품고 업고 가라고 하는 말씀,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 속에 회방할 수 없잖아요. 부딪힐 수 없잖아요. 내 뜻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어리석고 모자르면 그 말을 그냥 따라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용납해 줘야 되잖아요. 품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렇게 하는 게 맞고 하는 이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오직 이 말을 해서 이것이 옳은데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참아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린 아기를 손에 잡고 아들들, 1살 먹은 아들들을 걸음마 하느라고 손을 잡고 걸어가면 한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면 걸어가는 아이를 할머니가 손을 잡고 갈 때 그 아이가 할머니, 엄마 발걸음, 아빠 발을 따라서 쫓아옵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따라 엄마가 따라가고 할머니가 따라갑니까? 누가 따라갑니까?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품는 거고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기다려주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걸어가면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빨리 못 가면 끌어안고 할머니가 갑니다. 엄마가 갑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아이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사랑임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면, 그리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면 이제는 너는 네 뜻은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죽이는 죽음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십자가는요, 아버지의 원함이십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이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살기를 원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가면 그는 목숨은 잃을지언정 구원함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목숨을 잃은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생명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명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리와 성령을 쫓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바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조건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함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너를 부인해라. 네 마음과 네 뜻을 부인해라. 왜? 네 마음과 네 뜻은 누가 주장받는 거다? 사탄에게 주장받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메어주는 멍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 나와 함께 가는 길이다 라고 사단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아닌 아버지께서 메워주는 나의 십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내 영혼을 부탁하는 아버지가 내게 함께 하심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위에 굳게 서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에 함께하는,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나와 함께 가려거든 아버지께서 너에게 메워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함께 가자고 주께서 권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보여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에게 아픔이, 슬픔이, 고난이, 어려움이 밀려올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평강과 이 믿음 속에 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이 내게 계시며 내가 주 안에 살아감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영혼을 잇대어 주님과 동행하는 산자의 길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